평안하였다. 베드로에는 아나세 아들 상가에 있어 수목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사사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가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따르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언약하고 맹세까지도 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이웃의 강대국들을 붙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주는, 용서해주는.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이웃의 강대국들을 붙이고, 붙였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면 거기에서 구원해주는, 구출해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이 누구냐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줍니다. 이 사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지만 이렇게 여러 번 그냥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사사가 무려 14명이라고도 하고 15명이라고도 하고 17명이라고도 하지만 하여튼 10수명이 됩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사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악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선지자였는데 사무엘 때까지를 사사시대로 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정이 수립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출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의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왕정이 수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사사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정을 수립하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패하시고 다윗까지 사무엘이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시대, 왕정이 있기 전에 그 시대가 사사시대다. 수많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사기를 쭉 보시면은 위에 기억에 남는 사사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죠?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드온하고 삼손은 알잖아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냥 쉽게 해버렸더니 그 힘의 상징 삼손.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자, 사사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오늘 새벽에 몇 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110세. 요셉하고 향년이 같습니다. 요셉도 110세, 여호수아도 110세. 모세는 몇 세? 120세. 모세는 조금 더 살았습니다. 120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영성에서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물으셔야 돼. 다윗이 묻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가는 것마다 이기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거든요. 사울은 묻지 아니한 거로,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게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이유의 한 가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성환종 씨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장로인데,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뭐 스님을 데리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복채를 내주고, 아이 참, 도대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지.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 선거 때는 또 더 많이 간대. 여러분 많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 게임은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지도 않고 넘겨주시지도 않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힘만 들고 어렵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상기시키면서
사사기 초기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던 사람, 보고 믿고 알던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가르쳐서 알지도 못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6.25가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이게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은 다 알아요. 남침이라는 거. 그런데 이 신세대들에게 계속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걸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이 저 북쪽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터넷 그런 데다가 올리는 게 뭐예요? 6.25는 북침이다. 6.25는 북침이다. 계속 그런 사상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 본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거죠.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쇠마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페렉터리라고 손목에 메어가면서 그 말씀 읽도록 하고요. 메주자라고 이마에 붙여가면서 상대방이 읽도록 하고요.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요. 회당에서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반복.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또 그것을 가르친대잖아요. 오전 내내. 그러니 얼마나 그냥 말씀으로 율법으로 저들이 채워지겠습니까? 여기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국사가 필수 과목 됐죠. 그전에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국사도. 뭔 놈의 세계사 무슨 영어 뭐 쓸데없는 그런 것만 계속 필수지. 국사가 선택 과목이었는데 국사를 바로 알아야지.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민족 될 수 없어요. 역사를 바로 알아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죠. 지금 일본의 문제는 뭡니까?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위안부도 없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것은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독도는 아예부터 일본 땅이었다. 교과서에 막 이렇게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어때요? 동북공정이라 그래가지고 고구려도 자기의 옛날 부속 국가였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때 놈들도 마찬가지야.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생력을 길러서 힘을 길러서 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은 언제라도 뿌리쳐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이 있어요. 유익.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전부터 저에게 그랬어요. 야 어른들이 그랬단다.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고 그러라고 계속.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자생력을 길러서 그런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호수아 때까지 그것이 이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게 끊겨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0절. 그 시의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의 갈렙이나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장 큰 악이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에 주로 섬기는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남자신 바알, 여자신 아세라. 동경신인데요. 주로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어요. 바알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450명도 바로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바알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알 섬기니까 우리도 섬기자, 섬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거 지금 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떠나시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적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셔야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가는 것마다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와 저 애굽 백성들은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해방시켜 준다고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까 또 안 내보내주고 10가지나 갔잖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요 살 수가 없어요. 형통케 하셔야. 요셉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셔야지. 왜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세요. 신앙생활, 다른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세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괴로우시잖아. 여호와의 손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괴로움이 심하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고 괴로움을 심하게 해줬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서 제재하고 때리고 호통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은 편할까요? 편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저들을 그 손에서 좀 구원해 주시려고 사사들을 세웠어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하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죠. 20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시지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데요.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가 다 쫓아내고 그들하고 통화는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못 쫓아낸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쫓아내신대.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돌아오는 것은 오직 이러한 재앙밖에 없습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초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더라.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 살인 강도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붙여서 넘겨줘 버렸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니엘이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저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주도적으로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수정들어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제 이겨서 평안을 주었지요. 두 번째 사사가 에웃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셨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잘 살면 되는데 이 우상을 또 섬기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강대국을 갖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7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둔한 왕들이 몇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31명이나 12장 24절에 보니까 31명이나 내 속에 31명의 왕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다 몰아내고 나를 섬기라고 31명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몰아내야 돼요. 매몰차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몰아내지 않으면은요 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1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니 그때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아주 남을 섬기고 종살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골이 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또 계속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 가서 또 70년 동안 또 살잖아요. 지겹지도 않은가 봐. 참 그렇게 오래 사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삼갈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하게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에도 우리는 뭐 조금 한눈 곁눈질하면 거기에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올곧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성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위원회를 더하시며 영 안에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